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최근 한 치킨집에서 불량한 위생 상태와 그리고 불친절한 고객 응대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담배치킨 파동입니다.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이 치킨을 시켰는데 이제 먹기 위해서 포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치킨 말고 담배 꽁초가 같이 튀겨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해당 업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고객 대응이 가관인 것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 흡연 사람이 없는데 환불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빼고 맛있게 드세요. 대답을 들은 아주 고객이 환당해서 아니 담배랑 같이 튀겨져 나온 치킨을 어떻게 먹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본사와 식약처에 내가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해당 점주도 당황했는지 이제 집에까지 찾아와서 사과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70 먹었는 제가 이렇게까지 와서 사과를 하는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되죠. 결국 해당 고객은 이제 식약처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제 해당 점주는 그 업소를 폐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본사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저도 배달 앱을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례처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저도 프랜차이즈 음식 주문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배달 음식을 하는 이 업주분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치킨집 사장님도 바쁘다 보니까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주의 그리고 이 불친절한 고객 응대 이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업주분의 잘못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사회 속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업 윤리 의식을 그리고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 직업에 따른 책임 의식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정말 신실함과 정직함을 다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곳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원칙, 그리고 다른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란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어서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를 충분하게 베푸십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걸러내시고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 때는 그것을 반드시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최우선순위와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최우선순위 하나님,
그리고 최종 권위는 말씀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마음과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자신의 전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을 때 그때 나는 냄새, 그 역한 고기 탄 냄새는 사실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을 태워 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부정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 주로 다루고 있는 테마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장에서 강조된 거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제단과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한 옷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구별의 예법입니다. 또 17장에 강조된 거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처소의 거룩이었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 제단 위에 피를 뿌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바로 예배 처소의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강조한 거룩의 내용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입니다. 18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내가 너희가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거룩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이방 족속과의 구별로서 정의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곧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너희는 따르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배처소,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될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접촉입니다. 구약에 따르면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부정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다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한 것보다 더 거룩한 것에 접촉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서는 그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구별하신 특별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조차 아무렇게나 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따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몸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하러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에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들이 다시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갑시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소라 불렀던 공간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육신을 통해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죄를 아뢰고 다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성소의 기능을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얼마든지 다시 거룩해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몸은 다시 부정해지고 종국에는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9장 이하에 보시면은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9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실천사항을 전하고 있죠. 먼저 부모를 경외해라.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 네 번째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럼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명령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효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1차적 의미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1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각 가정마다 갈등과 불화가 많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또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경,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이해, 그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가정의 평화, 그리고 그 작은 단위가 더 확장되어서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서 명심할 것,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이라 이야기하는 토요일,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이든 평일이든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기리며 또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헛된 것을 경배하지 말라. 여기서 헛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금지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가? 사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대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들은 음란하고 비인격적이며 가증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나안의 신, 바알신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신의 이 바알신에게 드리는 제의 자체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의였습니다. 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어린 아이를 산채로 죽여서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의들 오늘날 볼 때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또 사이코패스적인 그러한 종교 제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반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보다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상 가운데서 가치 있게 여깁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력도 필요합니다.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을 절대로 부정하거나 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더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헛된 것에 경배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물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화목제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화목제사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주의 자녀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바로 화목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위해서 성경은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데 소, 양, 염소를 바치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의 일부는 남겨둬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리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과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이 제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범위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주변 이웃들도 함께 이 거룩한 삶에 동참하도록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거룩한 삶의 실천뿐입니다. 쉽지는 않죠. 구별되는 삶, 외롭고 험난한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거룩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내 삶이 더 소중하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결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만큼 또 필요한 것들도 더 충만하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 주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는 삶의 거룩을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다시 한 번 더 동기부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요구하시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사 폭우와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 지치고 곤피치 않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께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계획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